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예, 6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는 말씀이라는 소주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자체로 가진 창조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초월적인 위대함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면서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열망,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이루는 기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머리로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 아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예, 알죠? 아는데 이제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진리는요, 영적인 싸움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굴뚝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빈번히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고 더 큰 일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졌다가도 뭐예요? 어느 순간 희미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익숙한 게 좋아. 나는 그냥 어제처럼 살 거야. 편안한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부지기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우리의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은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야, 너희들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게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해답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돼요?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란 마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토록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그렇게 지키게 또 만들어 주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먼저 인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날개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엔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행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요?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충 읽고 서랍 속에 던져놓는다. 아니죠? 연애 편지가 아니면 그렇게 편지를 던져놓겠죠. 연애 편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행간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마음까지, 숨겨진 마음까지 헤아리려고 하죠. 이 단어에는 왜 이렇게 특별히 힘을 주어 썼을까? 이 희미한 얼룩은 혹시 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닐까? 전혀 그런 감동이 없으시는데 이 문장에는 왜 밑줄이 그어져 있을까? 특별한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 찾고 부여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획하며 노력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긴 연애 편지입니다. 그 연애 편지를 맨날 심판의 편지를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애 편지를 심판의 편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교회만 가면 그냥 얼굴이 긁어져서 오더라. 맨날 눈물만 흘리더라. 교회라는 곳은 어두침침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문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뭔가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원리를 하나님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 고백과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연애 편지, 뭐죠?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 읽는 게 막 괴로우세요? 막 사랑의 그 어떤 메시지가 전혀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멀리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이 안 나오고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뭔가를 잘못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또 죽음까지 아낌없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순종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입술로는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의 마음이 담긴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아주 작은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위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느냐, 어떤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외면해버려요. 불순종하며 살아갈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열쇠가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제대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그 세 가지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요, 그 증거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인의 음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인의 음성. 아까는 연애 편지였고 이번엔 주인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을 감히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고 기쁨으로 그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요 또 주인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순종을 결코 무거운 짐이나 율법적인 강요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순종이라는 것을 자발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가장 달콤하고도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달달달달달달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지식과 놀라운 기억력은 절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고 있고, 이건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통째로 암기를 해요? 통째로 암기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의 심오한 말들을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확실히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 밭을 가는 농부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교만하게 하늘의 별들의 움직이를 연구하려고 애쓰는 오만한 철학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위대하고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암송의 대상으로, 내 지식의 어떤 확장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귀한 선물을 받고 포장지를 딱 뜯어놓고 야 포장지 이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가 그 실제적인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용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공부해서 얻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그저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인식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어떤 연속이 되냐면 자기 점검, 날마다 자기 점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볼 때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회개만 하고 지나지 않으셨어요? 회개의 시간을 위한 끊임없이 자기 점검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게 많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어떤 흠이 있는지를 꼭 찾아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지워내야만 내가 비로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뭔가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특별히 잘못한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요즘에 좀 게을렀나 보다 라고 억지로 죄책감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려고 하진 않으세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요. 신앙의 결벽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늘 죄인이라는 의식, 뭔가 부족하고 더러워졌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 또 담대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뭔가 복음의 사람,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 점검의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저 내 의의를 쌓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 혹은 막연한 정죄감에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인 해결로 그 모든 것들이 전락하게 되면 그것 역시 사랑 없는 지식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세상 유혹 때문에 이게 큰 숙제로 도전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동안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거기에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거기 자책과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먼저 받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순간 거룩하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고 더 큰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사랑을 통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